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완료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자, 그 가득한 영광, 그를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연설을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죠. 왜 솔로몬은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캄캄한 것, 흑암 속에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을까요? 너무 표현이 재밌죠? 캄캄하다, 어둡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까요? 마치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면 창세기의 느낌 같은 그런 감을 느끼죠. 창세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런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죠. 우리 마음이 성전이죠. 지금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안 보이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죠. 가시 불가능한 하나님. 결국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소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구름으로 표현되잖아요. 구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런 말씀은 뭐 이걸 꼭 창세기하고 연결하고 우리 마음속에 캄캄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할 건 아니지만 이것은 주석적으로 보면 인간의 힘으로 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니신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솔로몬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함을 보고 구름으로 가득 차서 그 구름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라는 이 확신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왕이 이르되 이제 솔로몬 왕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자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자, 그의 손은 솔로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죠. 자, 뭐라고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사실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제한해서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 이유로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기 때문에 어떤 처소를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에 머물러서 한정되어 계시는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인간이 자의적으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여기 계셔라고 해서 하나님 계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처소를 고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 이게 성전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 이름을 둔다 그러죠. 이름. 그러면 뭐 여호와, 여기다 여호와의 집하고 이렇게 뭐 등기 뭐 설정하듯이 붙여놓으면, 명패를 붙여놓으면 되는 걸까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 왕에게 해서 준비케 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들 솔로몬을 세워 다윗의 위에 앉도록 하시고 나라를 경고케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해 한 것. 그게 이제 그의 손을 이루셨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 둘 만한 집, 이것이 완료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즉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기 때문에 그 임재한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이 메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않느니라. 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질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되 나는 반드시 내 왕이,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고 계시는 이 상태, 이거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나하고 연관돼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다른 데를 선택 안 하고 유다 지파를 선택했고 거기서 다윗을 택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죠. 사실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열정적인 사랑, 온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건 거짓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냥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상모야, 너 네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돼. 근데 내 마음의 성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죄와의 전쟁이 치러지는 상태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까요? 평화시대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피를 흘렸다는 말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에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 어느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항목으로 성전 건축에서 거기 갇혀 계실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왕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은 내 마음이 마음의 심 안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와의 전쟁을 치는 상태에서, 즉 내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전 건축이
되어지지 않겠죠. 평화 시기가 돼야 되니까 마음의 심 안식이 있어야 이제 믿음의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겠죠. 이 말은 뭐냐면 죄와의 싸움은 끝난 상태, 내가 완전히 죽은 상태. 그래야지만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게 된 걸 말하는데, 내가 탐심과 정욕으로 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산다는 얘기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죠. 자,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게 성전 건축을 할 마음, 내 마음의 성전, 믿음으로 건축되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어쩌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지만 성전 건축이 되겠죠. 왜냐면 다윗의 분신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상태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성경이 좀 풍요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결국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거예요. 언약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준비한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둘만한 곳,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만한 곳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언약궤,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에는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여호와의 언약궤에 넣은 것은 증거궤, 법궤, 이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자, 언약궤를 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판. 언약궤는 지금 내 마음판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이 마음판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데 이 십계명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육의 십계명, 돌판에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고 우리 마음판에 성령이 십계명을 쓰는 것처럼 마음판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열왕기상에 쓰여있는 이 솔로몬의 연설, 이 내용, 결국 출애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만이 가능한 성전 건축의 핵심, 법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십계명, 결국 이것은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해석한 이 내용,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 성경을 본다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 결국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이게 그림자인데 성경이 지금 이렇게 그림자로 써놓은 건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본몸인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신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 마음에 쓰여진 편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